그동안 구약의 다윗 강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돌아와서 특별히 신약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를 가지고 함께 실험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편지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들을 알려주고 있고, 성도가 마치 하늘에 쌓인 저금 통장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소유한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성도의 저금 통장 같은 서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나라의 저금 통장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BC 11세기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주님 나기 전 11세기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 아시죠, 여러분? 터키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마다 로마의 어떤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중심지는 에베소로 삼았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도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도시에는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지만 한편으로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였다. 즉 예수 믿기 쉽지 않은 도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운 자가 누구냐?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권에만 겨우 갔다 왔고 2차 전도 여행부터 유럽 땅까지 건너가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아오는 중에 에베소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개척했다고까지 말할 수 없고요. 교회를 개척한 것은 언제냐?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 들어봤죠?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2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번성해가는 그런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말하냐면 거짓 교사를 몰아내는 데는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질책을 하죠. 칭찬과 질책을 동시에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됩니다. 2장 2절 4절 요한계시록 2장 2절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의 서론격인 바울의 인사말을 가지고 이 속에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즉 저자가 누구냐? 편지라는 것은 저자가 있고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게 편지잖아요. 여러분 편지 써본 지 오래됐죠? 요즘은 전부 다 카톡으로 텍스트 메시지로 소식을 주고받다 보니까 편지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참 편지 많이 썼잖아요. 저도 연애 편지로 집사람을 깊이 사귀었습니다. 편지 많이 써봤어요. 근데 편지는 보내는 발신자가 있고 받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즉 저자가, 이 편지를 보내는 자가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자기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사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처음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 즉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없는 줄 알고 잘못된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잘못되었다고 핍박하고 죽이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나서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 힘에 의한 게 아니고 자기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나 됩니다. 신약의 거의 절반을 바울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뜻에 의해서 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었을까요?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즉 바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다 죄의 자녀였고 다 마귀의 자녀였고 다 세상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지 않았고 또 그 계획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줌으로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꿈에도 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실제로 집행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한국 뉴스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탤런트 김수미 씨가 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어져서 병원에 옮겼는데 이미 운명하셨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75세의 나이에 이제 운명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연기는 좀 그렇게 크리스찬 아닌 것 같은 역을 많이 맡았지만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여러분이 그분의 간증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우리 생각이지만 그분을 75세에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부르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히 어찌하다 보니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기 그 생각 바꾸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믿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1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다.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이 성도가 뭘까요, 여러분? 성도란 말 많이 들었죠? 교회 다니면서. 성도가 뭐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즘 쓰는 말은 기독교 신자, 기독교 신자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언적으로 따져보면 구별함을 받은 사람, 구별된 자, 또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아 정결함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을 어원적으로 성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즉 성도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문화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게 다르잖아요. 세상의 가치에 속해 있느냐, 하늘의 가치에 속해 있느냐.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로서 하늘의 가치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이 성도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는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맞춰서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화낼 때 화내고 욕할 때 욕하고 그냥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다. 이제부터는 하늘의 기준을 두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채로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성도야 라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하늘의 기준을 두고 거듭난 자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성도 중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어는 신실한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실한 자들. 이것은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들쑥날쑥한 사람들을 많이 봤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 나왔다가 안 나왔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다는 고백을 하면서 신실한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주변 환경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 붙어 있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한 자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실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신뢰할 만한 자가 되는 것이 신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뢰할 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건 저는 신뢰할 만한 자가 못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주님 영광 가리우고 주님을 욕먹이는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뢰할 만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도 직장에 나가도 어떤 모임에 가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저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날마다 영적인 복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면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곧 하늘의 저금 통장에 여러분의 복들이 고스란히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 아마 해봤을 거예요. 저도 가끔 해요. 과연 내가 죽고 나면 사람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어떻게 기억할까? 그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이 신실한 자라고 이름 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썼다, 보낸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중에 성도요, 신뢰할 만한 신실한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저금 통장을 쌓아놓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이제 선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2절 말씀에 인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많이 들었죠? 이런 말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은혜를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기분으로 생각하는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클라이맥스는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물론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허물이 많은 자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서 이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는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구원받게 된 것,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 그랬어요. 평강이 뭐냐?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게 평강입니다. 즉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뭐 평강은 평안, 샬롬, 평화 등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평강이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죠? 그걸 불화라고 말하죠. 불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불화. 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불화, 또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불화, 다 깨지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죄 때문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다시금 모든 게 화목해지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자연을 아낍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누구나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다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또 큰 기업체를 갖고 있고 또 아주 그냥 화로운 집을 지니고 살고 있고 또 통장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평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가난합니다. 잘못 뒀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급전직하에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처지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놀라운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그분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평강이 있다 없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전자에 얘기한 어떤 사람, 후자에 얘기한 어떤 사람,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 설명은 평강의 근원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평강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평강이 있을 것이고 또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만대로 잘 나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평강이 없을 것이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평강이 없을 거고, 세상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느냐 못 섰느냐, 여기에 평강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혹시나 교회 나오면서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것처럼 근심을 가지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조건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를 저는 성도의 저금 통장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하늘에 예비된 그런 영원한 유산들을 우리는 지금 쌓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신령한 복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저금 통장에 우리의 복들이 지금 쌓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달려가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한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신실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의 클라이맥스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붙어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